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겐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오늘 89번째, 이제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이름을 성경 공부라고 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보듯이 눈앞에서 좀 재현해 보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한자 한자 뜻을 풀이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듯이 재현해 보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 그리고 골고다에 십자가가 서는 장면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주님을 제거하려 하였고요. 이제 공회죠, 공회. 산헤드린 공회. 공회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유죄로 나름대로 죄목을 자기들의 명분을 끌어냈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로마 청독으로 하여금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종용했고, 그리고 그 일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십자가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누가복음에는 해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골이라는 말이 골고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인 거죠. 골고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해골이라는 뜻이고, 이제 골고다로 주님을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될 그 사형 틀을 자기가 메고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로로 세워지는 이제 기둥이겠죠. 이 기둥은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리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형수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이 지고 가는 건 뭐냐면 가로막대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어깨에다가 지고 가거나 또는 이제 흘리지 않게 묶어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물론 차이가 좀 있죠. 뭐가 또 이제 생략이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또 희롱당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했고, 그리고 이미 기진맥진해서 거의 탈진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미 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가로막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것도 사실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가로막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약 한 평균적으로 18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18kg면은 20kg짜리 쌀포대도 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도저히 못 지고 갈 무게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진맥진한 주님으로서는 이 18kg짜리 이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면 또 여지없이 채찍이 날아들고, 그럼 일어나서 또 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병사들도 눈이 있으니까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지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는 이 사형 집행이 계속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사들의 입장에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주님에게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옆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옆에 있다가 십자가 가로막대를 대신 주님 대신 메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섬에 사는 유대인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시몬이 거기 왜 있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기 위한 행렬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고, 그 와중에 로마 병사의 눈에 띄어서 이제 주님이 지고 가던 가로막대를 이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뭐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따라서 이날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 것은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말씀의 의미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이때 시작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골고다를 오를 때부터 구레네 시몬의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일행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중에는 구경 삼아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울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남자이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도와서 제자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중에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고관 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속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주님의 뒤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여성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마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어디냐, 28절부터 나오죠.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네 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가시다가 돌아보시며 울면서 따르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울고 있는 여성들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속뜻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주님의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보시는 거죠. 뭘 보시냐면은 장차 이들에게 미칠 대환란을 보시는 겁니다. 대환란의 최종 마지막 장면은 종말의 때의 환란이겠죠. 그런데 종말의 때의 환란 이전에 주님께서 보시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40년쯤 지난 다음에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6년 동안 유다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대 전쟁.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계속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이때는 아주 크게 한번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아예 마음 먹고 군대를 보내버렸습니다. 대군을 보낸 거예요. 그 대군을 보내가지고 이 대군이 완전히 이 유대 나라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전쟁 때 참상인데, 그 전쟁의 참화가 주님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기도 고생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고생하고 차라리 출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은 차라리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전쟁을 겪느니 산이 무너져서, 여러분 산사태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예천에도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산이 무너져서 차라리 나를 깔아 죽이고 죽여달라고 하고 싶을 만큼 이 전쟁의 참상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제1차 유대전쟁.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죄 없는 주님이 말하자면 푸른 나무인데, 푸른 나무가 이 같은 죄 없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두겠느냐,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그 끔찍한 상황을 보니까 여성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끔찍한 일이 너무 두렵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패역을 저지르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골고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 중에 이날 원래 세 사람이 골고다에서 사형이 집행될 것은 예정돼 있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라바다, 바라바. 그리고 바라바와 두 부하, 두 사람의 바라바의 측근이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할 때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바람에 사형 집행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살고 주님이 죽고, 그래서 이 그림이야말로 또 하나의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바라바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죽으신다 하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섭니다. 보통 죄수가 사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세로막대와 죄수가 지고 간 가로막대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십자가 틀에, 땅에 눕혀져 있는 틀에 죄수를 눕히고 사형수를 눕히고 그의 이제 손과 발을 못을 박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도 손바닥에 난 구멍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고고학적 결과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은요, 이 손바닥의 이 근육과 뼈가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을 박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 손목의 뼈와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뼈가 사람의 몸을, 체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을 박는 곳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발등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 틀을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미리 구멍을 파놓죠. 그래가지고 세워서 그곳에 쿵 하고 세우게 되면은 십자가가 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발, 이 발 밑에는 발을 받치는 받침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딛고 이 죄수는, 사형수는 자기 체중을 지탱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얼마 못 버티거든요. 그 이제 발 받침을 놓게 되면 이 십자가에요, 사람이 매달리면 체중이 적게 나가도 5, 60kg, 많이 나가면 7, 80kg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이 쭉 늘어집니다.
몸이 쭉 늘어지게 되는데 최대한 늘어져 가지고 지탱할 수 없게 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은 이 횡격막에 압박이 오면서 질식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면은 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로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발받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받침에 발에 힘을 주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힘을 주고 일어서게 되면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잠시 호흡을 고르다가 또 축 늘어지면은 그러다 호흡을 못 하게 되면 다시 힘을 주고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생명을 버텨내는 겁니다. 사형수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쳐서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축 늘어지면 그래서 호흡을 못 하게 되는데, 호흡을 못 해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 과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이틀 정도, 길면은 한 사흘 정도를 버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2, 3일간 겪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탈진해서. 그런데 이제 로마 병사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의 습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 사람들이 빨리 다 숨이 끊어져야 된다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뼈가 부러지면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일으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진 그 상태에서 얼마 못 가서 숨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경우에 쓰는 방법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다가 숨이 이미 끊어진 것을 보고 그냥 두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지금은 그곳에 가보면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자리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운 거죠. 이 성모교회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예루살렘을 가보셨거나 앞으로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는 곳이죠. 성지에 가면은 가장 핵심적인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고, 보통은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간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보통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길을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몇 군데 거기에서 주님이 쓰러지셨다든가 뭐 하셨다든가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어떤 설명하는 패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은 그곳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은 참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것이다.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34절입니다. 34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입에서 맨 처음 나온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빨리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자신을 매질하고 희롱하고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용서해 주시라고. 자신을 매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그 이유도 말씀하셨죠.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모르고 있으니 모르고 저지르는 죄인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기도이고요,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일 겁니다.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모르고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죄가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고 저질렀으니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는 거냐, 주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모르면 정죄할 수 없느냐? 모르는 것이 만능, 마스터 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난 몰랐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해보죠.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허물과 죄들 중에 알고 저지른 게 많습니까? 모르고 저지른 게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세봤냐고요? 근데 저는 알고 저지른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알지만 짓는 죄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알지만 뻔히 죄인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데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은 모르고 지은 죄는 물론이고 알고 지은 죄도 다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피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정말 처절한 노력, 그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회개이고요, 그때의 주님의 보혈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하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속에서 한 사람 찾아본다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기가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잔꾀를 부리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아예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다가 삼아버리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형을 집행하는 병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통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그 몸에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특히 겉옷 같은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외투거든요. 외투는 아무리 낡은 것이고 그런 것이라도 옷감이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부수입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팔면은 돈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병사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옷을 5조각으로 나누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서 이제 그거를 자기 이제 수입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옷을 제비 뽑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십자가형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종류. 첫째는 누구냐면 구경하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은 거기서 뭐가 있냐면 주님을 조롱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은 주님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갈증을 해소해 주려는 어떤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주님을. 네 번째로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곁에 같이 매달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주님을 공격하던 죄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주님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은 4종류의 사람입니다. 굳이 4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는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 하면은 완전수다, 7 완전수다. 근데 여기서 사라는 것은 전부라는 뜻을 가지는 의미입니다. 총체성, 전부, 모두, 이것이 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하면은 모든 방위에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4종류의 사람들이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은 세상 모두가 조롱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사를 짓고 그 대못을 박으면은 그걸 어떻게 사람이 견뎌내죠? 그것도 아무 죄가 없이 그렇게 당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죄라고 하지 마십시다. 왜냐? 그러면 왠지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냥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초를 겪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흉악한 죄인인데, 바라바가 그런 사람인데 그 대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다. 그 여러분,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난 도저히 못하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요즘에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죄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만약 일부러 찾아간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무거운 게 되죠. 그야말로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악은 그게 무엇이든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죄는 어떻게든 멀리해라. 왜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가서 괜히 한번 건드려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호기심 가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가 많습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기회마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때 나의 죄를 그 시간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복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죄가 있거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